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무슨 그 탄광에서 보석해는 일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무슨 광물, 보석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구절절 긴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석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총옥수가 뭔지, 남보석이 뭔지, 시가 얼마짜리인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흐름이 왜 지금 욥이 이런 식으로 전개해 오는가, 그거를 좀 살펴본다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다 봉독했다 치고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보석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찾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솔개나 매의 눈을 갖고도 찾을 수가 없고, 야생의 동물들을 풀어도 그 야생의 동물들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숨겨진 곳에, 깊숙한 곳에 보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여간 이렇게 깊이 감춰진 보석들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결국은 찾아내고야마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귀한 보석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 귀한 보석인데 그 보석의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잠언서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토록 귀한 지혜, 그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20절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명철은 어디에 있나? 그렇게 귀한 건데 좀 찾고 싶다,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다 라는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호크마, 헬라어는 소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이제 필라소피 그럽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런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보통 시중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네가 지혜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지혜하고 개념이 똑같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욥기 28장 마지막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그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이 방대한 그 지혜에 대한 신학적 내용들이 많은데, 성경에서의 지혜를 다루는 이 거대 담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단지 오늘이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야만 되는 메시지를 위주로 이 호크마, 이 지혜란 단어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 또 어떻게 그 차원이 깊어졌는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그 지혜라는 말은 당신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일 하는데 정말 지혜롭네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듯이,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그 능숙한 솜씨, 기술, 그런 장인들, 그것을 호크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크마의 어근이 되는 하캄이라고 하는데, 하캄,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당부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을 불러 모아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장인들을 하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호크마의 어원, 즉 기술자다란 말이죠. 그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의 경험 혹은 인간의 통찰,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그 삶의 이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 자체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흐름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적인 위치로 지혜라는 것이 급부상하게 되고, 성경에서 지혜를 운운할 때는 항상 인격적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를 말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지혜 문학에서 그 경우를 수없이 들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지혜 문학의 보배라고 불리우는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지혜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잠언서의 유명한 말들은 거의 다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잠언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벌써 이 지혜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 존재와 같은 느낌이 들죠.
지혜가 누군데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한 말이에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경지까지 지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지혜라는 그것은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공장을 돌리는 기술이나 기계를 돌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적용되면 인생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잘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더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도 이 땅속에 숨겨진 무슨 광물, 보석 이런 것을 캐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잘하면서도 인간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 그게 참 더 깊은 지혜인데 그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얻지는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게 지혜인데 그 참된 지혜는 붙들지 못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래서 그 지혜는 사람이 그냥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지혜고 그 지혜로서 상징되는 그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인간의 그 모든 인생들은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되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오늘 마지막 욥기의 발언처럼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혜라는 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론,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재가 지혜라고 그렇게 승화되어 우리들에게 메시지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제 읽어볼 때 지혜 나오면요, 이게 어떤 정보, 지식, 인간의 IQ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더 정확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런 지혜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는 욥의 의도가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인생의 해답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뭔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고치면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것이고 아니면 벌 줄 것이고 기타 등등.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풀어가는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욥이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인생을 다 알고 갈 수 없는 거다. 숨겨진 광물과 보석 이런 거는 어떻게든 다 캐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캐낸 보석으로도 대신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예전부터 그렇게 알아왔고 인정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너희들의 지금, 그리고 욥 자신이 당하는 지금이라는 게 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건 왜 놓치고 있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럼 지금 내가 당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 속의 한 부분 아니겠냐? 왜 너희들에겐 그 믿음은 없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만 하느냐? 지금 이런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23절 이하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을 했으니까 이건 뭘 부각시키는 거냐면 인간은 모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참 이런 아주 이 시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자, 이런 말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바람의 무게도 그걸 정하고 물의 분량도 정하고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우울의 법칙 이걸 다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한다? 욥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시고 27절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를 굳게 그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 탐구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지혜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통치받고 있다면 욥이 지금 당하는 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거라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왜 부인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지 못함이 아니냐 하는 말로 욥은 그의 친구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욥을 보셨다. 굳게 세우시려고 한다. 굳게 그렇게 지금 탐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이라는 건 너희들처럼 그렇게 뭘 다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답을 다 갖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가는 것일진데 너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니들도 마찬가지지. 고난받고 힘들어 봐봐. 그렇다면 니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가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고난조차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야 될 건데 니들도 마찬가지지. 고난받으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벌 받았고 모든 잘못 때문에 그랬고 정답은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가는 그런 게 인생인 줄 아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로 통치한다는 그 자체를 너희들은 스스로 거기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한 모순을 지금 범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받아들이고 가는 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겨야 받아들이고 가기에 익숙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근데 왜 어렵냐? 가야 되겠는데 받아들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긍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고 어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된다는 거. 이게 힘든 거죠. 안 풀리는데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믿어야 될 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 그 지혜가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 나의 요구, 나의 소원 그거보다 훨씬 깊고 크시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만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썩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상처 있어요. 아직 아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가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고 그분의 커다란 지혜 속에 지금 우리는 한 부분을 인도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그걸 믿고 그분의 지혜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파도 끝까지 갈 거다. 불만 있냐? 이게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인 아파도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파도 가라라는 메시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뭐냐?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제일 쉽게 놓치는 부분, 나의 지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금은 다 뭐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외부에 집회를 하고 오면 항상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을 제 스스로도 하고 옵니다. 인생의 막 판도가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막 은혜의 폭풍을 던지고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알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바람이란 건, 폭풍이란 건 그냥 한번 불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한번 맞고 나서 그 바람에 대한 느낌과 경험과 그 갈급함으로 그 이후에 자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해내야 될 영원한 영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하고 민망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이번 집회 중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는데 깊은 믿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평생 처음 들어본다는 말씀을 10년이 넘도록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외부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며칠만 해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만 한다면 이게 신자들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쉽게 한 부분만 생각하면 좀 쉽네, 간단하네. 내가 좀 목이 좀 아프고 좀 몸이 좀 힘든 건 있어도 이렇게 쉽게 변환되는 거라면 그냥 매번 외부 집회만 하는 게 훨씬 열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설교를 해도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막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한 것처럼 막 그런 열매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 그냥 부흥 강사로 전향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더 빠른 열매들이 맺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지도 않겠나 이 말이죠. 근데 결론 방금 제가 한 이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그 생각이 분명히 틀린 거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외부 사람들 저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물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약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한번 스쳐 지나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들 10년 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건물만 봐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관도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 생각 하나도 안 날 거예요.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못 그려요. 수십 년 전부터 이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기억력이 없어요. 저는요 분명히 알아요. 여전히 아직 우리 모두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되어 있는 구원받은 진짜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들보다는 힘든 것이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적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양을 맡기고 있는 기간만큼은 목회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자기 사활을 걸고 감당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회자의 영성과 수준이 그 양의 수준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진짜가 돼야 양이 진짜가 되는 거지. 목자가 가짜면요 양이라도 나중에 보면 수염 기르고 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이게 묻혀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 때문에 서로 커가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수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 모든 지혜의 과정에 동참해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의 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 아픔 그런 거일지라도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솔 앞에 내가 아프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아파도 가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라고 그래요.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 물과 불이 덤비고 방해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치고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 때려치워라가 아니라 벗어나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가는 믿음,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끄시는 목자의 지혜만을 믿습니다. 내 눈에 그 초장과
물가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눈으로 볼 때는 골짜기입니다. 음침해요. 그런데 거기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왜? 목자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것으로만 증명하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시피 야금야금 한 방에 확은 아니지만 조금씩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그분의 통치에 포섭되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진의를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은 찾기가 쉬운 성경이니까 찾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더 좋겠고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천국의 침노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11장 11절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전신으로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죠. 그의 사명을 승계한 것처럼.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여 율법의 범위 안에만 있는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자입니다. 율법에서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신약이 열리게 되고 신약이 열린다는 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율법이 아무리 세봤자 복음 미치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밖에 안 되니까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의로운 행실이나 믿음의 깊이가 그게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범위 내에서 율법으로 끝나는 곳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갖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주님의 통치로부터 그 천국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권면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명적 실수,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어디 있냐?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통치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천국의 개념, 요거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실수냐? 천국의 개념은 무조건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심판이라고 하면 뭐죠? 끝난 거예요. 이미 갈라질 것이 다 갈라졌고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미 율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민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옳은 행실을 하든 자기 목숨을 버려서 누구를 구하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운명적으로 이미 갈라서 버렸다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죄성인 거죠.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천국은 어떤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고 구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들여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얻어도 자기들만, 저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뭐죠? 다 안다. 정답 나왔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고난받으면 이미 아웃이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과 절단 났기 때문에
고난받고 혹시 보상받고 누리고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이미 된 거다. 욥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신약 성경의 말대로 말한다면 천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간섭,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욥의 친구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합니다. 무슨 범죄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흐름과 그 섭리 안에 내가 동참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파도 가야만 하는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욥이 아파도 가고 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아파도 지금 가고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믿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나의 지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나를 빚어서 이끌어가고 만들 것이 있어서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는 그 탐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나의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은 분발하지 않는 것이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팽개치겠다는 것이고, 방관하겠다는 것이고, 관심을 끄겠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심판입니다. 율법에 저촉되면 아웃이고 율법을 실행하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미 아웃된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과정을 감수하는 힘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엉망일지라도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7번 넘어질 것 같아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의 간섭과 통치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복음은 이미 아웃된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미 자기들이 아웃이라는 그 존재와 심판과 벌 속에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아웃인데 지들은 아웃이 아닌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된 줄로 압니다. 욥을 비난하는 욥의 친구들, 지들은 된 줄로 압니다. 왜냐? 지들이 갖고 있는 정답에 적용을 시켜봤더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 지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선민사상으로 고착되어 버린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줄 아는 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평소에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 무지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나쁜 개념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내가 무슨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생각이나 철학이나 인생 습관 같은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그 부분에서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이 영적인 고정관념이. 변화돼야 한다 말하면 전부 끄떡입니다. 전부 아멘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적용을 못 시켜요. 맨날 그놈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놈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안의 영적인 부분에서 나를 향한 뉘우침과 나를 향한 눈물과 나를 위한 거룩의로의 동참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그럴까요? 문제를 내 안에서 품어서 내가 나를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 나 말고 예수를 보든 세례 요한을 보든 나하고 관심 없고 관계없는 그냥 다 싫은 존재입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말고 남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례 요한의 천국에 침노하는 장면의 비유를 하면서 바로 연결하여 그 유명한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 유명한 내용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시 아이들이 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뭐하고 놀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무슨 게임 기계가 있습니까? 컴퓨터 오락기가 있습니까? 그냥 맨날 평소보다는 좀 특별하게 보암직한 거, 그게 뭐냐면 결혼식 혹은 장례식 그런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놀 게 없을 때는요, 어른 흉내 내는 게 그들의 놀이입니다. 어른들이 뭘 하나 좀 특별하게 할 때 보니까 결혼식하고 장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결혼, 피리 붑니다. 막 기뻐하고. 그런데 어때요? 결혼식 놀이를 했더니 피리를 불면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춤추지도 않고 동참을 안 해요, 여기에. 그래서 놀이를 한번 바꿔봐요. 조금 좀 진지한 거 해보자. 그래서 장례식으로 놀이를 바꿉니다. 곡을 해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럼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요한이 금욕 생활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금욕도 하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러지 못한 자기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쟤들 먹을 것도 음식도 안 먹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반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모아놓고 잔치를 여니까 쟤는 먹기를 탐한다고 죄인들과 그냥 싫다는 거예요. 예수든 요한이든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다 싫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가 되는데 나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이미 그 바뀌어져 가는 변화에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져 가는 변화에 전혀 동참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뭐죠?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율법의 시대에서 이 복음에 동참하지 못한 인생들, 천국은 십자가로 자기를 깨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깨 죽여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기쁨으로 사는 게 인생인데 그 나라를 향하여 그걸 위하여 열심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생명인데 그냥 아무런 자극 없이 아무런 동참 없이 삽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내가 동참하고 내가 만들어지는 뼈 깎는 자기 분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기 위하여 지금 끌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 동참된 내 인생인데 여러분이 뼈를 깎는 분발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는 것이며 그 지혜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복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점점 깊숙하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자의 것이랍니다. 지혜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깊숙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 지혜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신앙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생명나무는 전부 다 예수님이죠. 지혜는 아까 어디까지 고양됐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까지. 그러므로 지혜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지혜, 인격의 존재의 개념이 되었다고 했으니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란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지혜라고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길, 모든 통치, 모든 간섭을 그 지혜가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지혜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벽과 완전을 향하여 우리를 지금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 어떤 아픔도 결국 지혜를 통해서 감수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방법이고 예수가 길이어야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거기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겪어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기고 짓밟아서 의기양양해지는 열매를 보고 좋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생명나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잠언서 3장 11절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 그래놓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죠. 왜 고난이 언급이 됩니까? 왜 징계가 언급이 됩니까? 그것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 속에 있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징계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구체적인 역사와 실체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혜에 동참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 그걸 믿음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 동참한다는 말을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깊고 넓으신 지혜 속에 항복하고 동참하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이 중요한 거죠. 이 지금이 뭐라고요?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분발과 감사와 노력과 분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적용돼야 될 진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장터의 비유 끝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그 행한 일이란 말이 관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아마 좋은 성경일 거라 믿고 거기 보면 다 관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관주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행한 일 3번 돼 있고, 제 성경책은 3번 돼 있는데 어떤 사본에 자녀들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걸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믿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마디는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참된 길인 줄 어떻게 알고 가고, 뭐가 똑똑하다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딘 줄 스스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무슨 광물과 보석을 캐는 그런 광부도 아닌데요. 그거라면 차라리 잘하겠지. 그러나 인생과 진리와 영혼의 해법을 구하는 길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만 갖고 계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하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도하심의 한가운데 바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똑해서 이걸 선택해야 의롭고 저걸 선택할 때는 나쁘고 이걸 선택하니까 옳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나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지혜라는 거 귀하죠? 그 지혜가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것은 뭐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선포하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핵심에 그 보내신 예수로 하여요.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도 알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지혜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예수 따라가야 되지만 오늘 욥이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를 한번 명심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욥기 28장 마지막 28절이 뭐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지혜와 명철은 늘 이렇게 세트로 함께하는 말이라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지혜랍니다. 그것이 길이랍니다. 그것이 아파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용기가 되어줍니다. 경외하는 거. 우리 앞에 강물이 놓여 있다고 칩시다. 이 강물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이 강이 구부러져 있다면 그 끝이 어딘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이 뭔지, 이쪽 길로 가야 되는지, 수영하고 가야 되는지, 헤엄쳐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해법이 뭔지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 알게 되냐고요? 그걸 꼭 알아야 안심이 된다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쯤 알게 되냐?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모른다기보다도 그럼 죽기 직전에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인생의 정답은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린 벗은 몸입니다. 죄를 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후에 우리는 발가벗은 몸으로 부르르 떨면서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죠?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숨었나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빨가벗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 너 어딨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벗었으므로 쪽팔려서 창피해서 숨었나이다. 요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었을 때는 지가 벗은 줄 몰랐는데 어느덧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그를 벗어버렸어요. 그의 보호하심 속에 입혀져 있다가 그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덮으셨던 하나님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말했냐?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즉 죄를 지었느냐? 그 말이죠. 너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벗고 있었잖아. 뭐 색달리 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와서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고 하냐?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알게 해줬냐? 무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을 합니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너 죄 지었기 때문이야. 죄를 지어서 내가 너를 덮고 너를 보호하고 나를 입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벗어버렸어.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벗어 던져버리면 남는 거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얼마나 열심히 뭐 성경에 상세히 안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얼마나 무슨 무화과 잎사귀 이리저리 뭐 따갖고 뭐 사이즈 재보고 너 뭐 X야 X라지야 하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 턱 하나 입었대요. 치마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거 입고 나서 두려워했대요. 그거 입어도 두려워. 무화과 나무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으면 괜찮으니까 얼렁해서 입어. 정답이냐? 그것만이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냐?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용을 써도 이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지혜가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제가 봤을 때 치마뿐만 아니라 뭐 윗도리도 하나 해주신 것 같아요.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죽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나올 수 있는 게 가죽이죠. 이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 너희들에게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벗어서 실존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숨어만 지낼 수밖에 없는 참된 길을 다 놓쳐버린 인간들에게 하나, 내가 너희들을 지혜로 이끌 것이니 그 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이유는 벗어서 그렇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벗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평생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풀어가야 될 해법을 스스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많은 방법을 찾으려고 안달보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가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른 게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그 목숨과 생명, 우리는 몇 년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기 내일 가실 분 없을 수도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모르겠네. 내가 몇 년 살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우리는. 왜죠? 지혜가 없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까지 가는지.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 그 생명나무,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알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답을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심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딱 하나 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함. 그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나에게 입혀진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따라가는 거라고요? 오늘 욥이 말한 경외함.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경외가 뭐죠? 한마디로 깊은 믿음입니다. 뭐 존경하면서도 두렵고 뭐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맞지만 제가 본 판단의 경외는 깊은 믿음이에요. 다시 아까 제가 이런 말씀했죠. 우리 앞에 물이 흐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을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있고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아픔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돌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냥 제가 재밌게 생각해 본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주셔요. 마치 가죽옷을 입히듯이. 그럼 내가 물에 한쪽 발을 집어넣고 어디로 갈는지 답답하고 끝도 보이지 않고 막연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산돌을 주시기에 그걸 이렇게 내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딛고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 게 아니죠. 아직 끝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아파요. 한 걸음을 걸어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산돌을 하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또 내 앞에 놓습니다. 또 그거를 한 발 더 딛습니다. 그게 징검다리예요. 그걸 딛고 또 딛고 하나씩 딛고 나아갑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혹은 내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에는 이게 이 길로 갔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저렇게 굽은 걸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 내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마구 들 때가 있지만 지혜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징검다리로, 즉 주님의 마음으로 한 발을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십니다. 너 예수님 딛고 한 발을 걸어라. 한 발을. 멀리 보지 마.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 견적 내지 마. 해답과 정답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이제 이후로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줄게. 그 던져주신 주님을 내 앞에 놓고 그 예수님을 딛고 가라고. 나의 선택이 주님을 딛고 가는 걸음이 맞는지, 지금 내 이 걸음이 주님을 딛는 게 맞는지 그것만 분명히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 담대해라.
멀리 모든 게 다 보이고 계산이 다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인간적인 확신과 안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한 발을 딛는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딛는 한 발의 징검다리인가, 그거를 보고 담대해라. 그거를 보고 믿어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주님을 내 앞에 하나하나씩 놓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라. 아플 순 있다. 그러나 주님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아파도 가라. 그게 지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박사학위 수십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거침없이 풀어갈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박사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 되고 보니까 유일하게 알게 된 게 뭐냐? 박사가 되면 유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세상에 내가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구나. 죽을 때까지 배우다 죽어도 모자라는구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일 용감한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단 줄 아는 사람. 주장이 강합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그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욥의 친구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무지가 드러나는 게 사실이죠. 성경은 이 백성이 망한 이유를 박사학위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망할 정도로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몇 년을 공부하고 몇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해야 하겠냐? 그런 것 가지고는 풀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성경은 드디어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경외라는 원어가 이르아, 존경과 두려움. 어떤 일을 할 때, 뭘 선택할 때, 이 강을 건널 때, 인생이란 강을 건널 때 몰라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어떤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망한다라고 한다면 망하는 이유는 그런 지식과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죠. 그 지식과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도무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도를 앞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 세상의 정보가 없었다면 내가 판단한 것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경외해라.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해라. 거기에 지혜가 딸려온다. 경외함이 지혜요. 그럼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그 질량이 훨씬 가벼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라는 도를 밟기 위하여 내 마음에 예수의 도를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발을 디딘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통치하시고 결국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를. 그걸 모른 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 그것이 경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 이슬람 그 교도들 자체를 전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전도하면 큰일 난대요. 그런데 이 곳곳에 있는 원주민, 본래 말레이시아인들은 다르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주민 마을은 우리가 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들어갔지만 대부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거기는 전기도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통신도 안 돼. 완전히 원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이 이슬람 정부가 무슬림으로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원주민 기독교인들에게 네 마을에 전기도 설치해주고 도로도 다 놔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우리 전기 없어도 예수 믿고 살 거라고. 그걸 경외라고 그럽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란 산도를 내 앞에 놓고 나는 그것만 딛고 나가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삼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플 수 있겠죠. 답을 모르니까. 답답할 수 있겠죠. 멀고 험하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파도 갑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일이고 무슨 문제든지 나는 그 문제 앞에, 나는 내 앞에 주님을 놓고 있는지, 그 주님을 믿고 가려고 하는지, 주님이라는 징검다리를 딛는 방법으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보지도 마세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봐봤자 해법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근데 너희 천부께서 기른다. 니들 이 새보다 중요하지 않냐? 니네들이 염려한다 한들 키가 쑥쑥 크겠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바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게 했잖냐 내가. 그 보면 모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는 그 방법이 불안하냐? 그거 말고 더 뾰족한 기가 막힌 지혜의 해법과 명쾌하고 명료한 인생의 정답이 있을 것 같냐? 속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예수의 징검다리가 없는, 구하려고 애써봤자 구하지도 못하는 지혜를 구하려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니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있어야 될 게 뭔지 다 아시느니라.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산돌이신 주님을 놓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딛고 나아갈 거를 생각을 해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결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천하태평한 작자가 가지고 내일 염려하면 뭐해? 오늘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라는 말이 아니올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의 생명을 걸라는 말이에요. 오늘 마음 편하게 그냥 나뒹굴어져 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해내므로 내가 오늘 가야 할 내 한 걸음에 주님이라는 산도를 놓는 그 일을 해내므로 연결된 내일을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가다 보면 주님이란 이름의 징검다리 끝에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통치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